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의 수확, 한 해의 결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확을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될 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 모든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이제 뿌리가 되겠습니다. 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농사의 기술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농작물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따뜻한 기온과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잘 알잖아요. 조금만 가물어도 아이고 농작물 다 죽겠네. 아이고 이제 물들 저 넓은 들판에 물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뭘. 그렇게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잖아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도 골고루하게 쬐어줘야 되고 기온도 알맞게 올라가야 농작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익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야 된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계를 미국이 다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이 미국의 힘과 제국의 어떤 능력의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바다를 먼저 장악했기에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켜서 영국이 다스렸지요. 자, 영국의 국교, 영국이 딱 추구하는 이 종교는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회죠. 로마 카톨릭 반, 개신교 반, 이렇게 절반 정도 절충된 그런 종교가 바로 성공회인데, 제가 성공회에 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때 실습을 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 가서, 심지어 절에 가서도 어떻게 불공을 드리는지 경험을 해서 이런 종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공회에서 예배 드렸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경건하기도 하면서 또 개방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바로 이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자, 이 성공회 이 출발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이제 했던데, 자, 이 성공회가 전혀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칼빈주의 또는 종교 개혁 루터의 정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경보다 권위가 교황에 더 있는 것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니까 야, 이건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의 정신, 칼빈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하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에 좀 개혁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개혁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에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함께 싸고 들어가는 것들을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정치력까지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종교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개혁을 똑바로 단행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정치와 결탁했던 이 성공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바로 질서를 잡고 나라의 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던 이 청교도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 가서 살자. 이게 개혁이 안 되겠다 하고 102명이 1621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66일 동안 4,400km라고 하는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도착한 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미국입니다. 도착했는데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안 그래도 먼 항해길에 지쳐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겨울에 도착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절반인 51명이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반 가지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이제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봄에 뿌립니다. 그랬더니 온도도 맞지 않지요. 기후도 맞지 않고 또 땅에든 그런 땅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큰 견이 어떻게 생명만 연장해서 살다 보니까 착한 원주민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기도 갖다 주고 사냥해서 또 곡식도 옥수수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또 건축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어울려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도와주었지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1년 먹을 양식 될까 말까 한 양식들을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올바로 지켜야 되겠다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수확이 많을 때, 형편이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감사는 좋을 때, 풍성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 자녀의 마음 자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왜? 감사하는 자를 보시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은 감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게 뭐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될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병에 걸렸을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부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일이 잘 되는데 나는 뭘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 바라보고 없는 것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불평하다가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감정을 가진 존재니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죠.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쉽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그 와중에도,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결코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근처에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아마 문둥병자가 많이 모여있던 마을이었던 모양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쭉 나란히 서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어디 가든지 불치병도 고쳐주는 그런 전능자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 능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침 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너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거라. 왜?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병을 옮기는 자가 자기 말은 함께 할 수가 없었으니 제사장한테 보이고 깨끗함을 보인 상태에서 허락을 받고 너의 마을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10명에서 문둥병을 치료받았으니 와, 나 살았다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다 보이고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제자한테 보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니? 모르지요, 저도. 그래. 10명 중에 9명은 다 돌아갔고 1명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다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성숙한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오늘 시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만 감사한 마음이 없구나.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도 짐승도 이 환경과 이 상황도 다 내 것인데 나한테 너희가 드린다고, 물건을 드린다고, 물질을 드린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할 만무하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덜렁덜렁 나와서 덜렁덜렁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마음을 내가 품고 오는지, 하나님 오늘도 작은 부활주일인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 성전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사,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 때문에 또한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감사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 헛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52주 쉬운 2번을 예배 드리는데 과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번이나 있을라나? 하나님은요, 감사 없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방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에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예배의 목적이고 본질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이고 본질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감사인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믿음도 빠져버리고 헛방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혼내키시는 것이 있죠. 감사가 없는 마음. 그죠?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다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감사의 이 토다라고 히브리 단어는 오늘을 보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 그러면 물질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너의 모습이 산 제물이 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덜렁덜렁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셔서 삶의 모습이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의 삶이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내가 높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전이는 뭐가 이렇게 감사해. 맨날 기쁘디야. 뭐가 기뻐? 나보다 가난한 것 같구만. 나보다 맨날 골골하는 것 같구만. 뭐가 이렇게 기뻐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아마 술로 세월을 보냈을걸요?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답답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맨정신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에 가보면 이유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는 욥이 등장합니다. 욥.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본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성 종기에 걸려서 기와 짱으로 긁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몸을 비틀어야 간신히 견딜 만큼 힘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집사람이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등신같이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 버리라고? 막 야단을 쳐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말이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안 그래요? 생각해봐. 막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곱절에 갑절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의 반드시 저울을 달아보세요. 이 저울이 무슨 저울이죠? 믿음의 저울이에요.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상황에 쏠리고 세상에 쏠리고 네 감정에 쏠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울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 예화가 많아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선동하냐 이놈들아.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면 세상과 자기를 때린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손발이 묶이고 착고에 차인 채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고 찬송을 불렀는데 큰 지진이 나더니 발가락에 채웠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주의 능력도 불러오는 비결이 된다.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밑에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행위를 옳게 한다.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욕먹는 거지만 그 모습 보고 하나님도 싫어하시겠구나.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불평하잖아요. 그럼 전염돼요. 근데 감사도요. 전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람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나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내 삶을 좀 바로 잡아갈 때, 야, 이 감사의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광야 생활을 갈 때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데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려서. 여기는 물도 없네. 여기는 뭐 만나도 없네. 고기도 없네. 여기는 뭐 더워 죽겠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 감사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할렐루야. 감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겠다. 의학적으로도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막힌 것이 열려지고 길이 뚫혀져서 결국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끝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오늘 보이겠다. 이건 직접 체험하고 경험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동으로 체험시켜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9절에 가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불순종하다가.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꼼꼼한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주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했을 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너의 삶을 내가 올바르게 만들 것이고 구원을 보여줄 테니 걱정 말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며 목적이기도 하고, 감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차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